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 믿고 불행하면 그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고 고통과 아픔으로 산다면 그 신앙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결코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고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 믿는 신앙은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믿음을 다시 정립하시고 인생 가운데 참 평안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아멘. 살아계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니까. 아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도 살아계신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다는 거예요? 나에게 상 주신대요. 무엇으로? 내 믿음으로. 아멘. 무엇을 원해서 나왔어요? 무엇을 바라보고자 나왔어요? 오늘 무엇을 꿈꾸며 소망하며 나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과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그런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8월 첫 주 성찬주일인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제목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이게 제목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또 나누기를 원하고요. 한 주간 어떻게 여러분 많은 감사를 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라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감사는 분명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주는 길잡이거든요. 감사는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사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인생을 살거든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래요. 말씀이.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할까요? 속된 말로 미쳤다라고 하죠. 좀 정신 나갔나? 이상한가? 아니 그게 감사할 일이야? 아니 지금 그 형편이 감사가 있어? 아니 그렇게 힘든데 감사가 나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자니까.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많은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8월 성찬주의를 오늘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많은 감사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 프로야구 캔자스 시티 로얄즈 소속의 마이크 로빈스라는 투수가 있었어요. 이 투수는요 활동하면서 많은 성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투수가 생명이 뭐예요? 어깨하고 팔꿈치거든요. 근데 팔꿈치를 다쳤어요. 그리고 더 이상 공을 던질 수가 없게 되었어요. 평생 야구만 해왔던 사람이, 평생 그 일만 했던 사람이 그 일로 통해서 더 많은 부를 누리고 더 많은 영광을 누려야 될 그가 시작도 하기도 전에 팔이 다쳐서 자기 인생이 세상 말로 쫑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현실이. 얼마나 무너져 내릴까요? 얼마나 막막할까요? 그런데 이 마이크 로빈슨이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서 그는 좌절하는 대신에 그동안 자신이 이뤄놓은 성과에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을 바꿨어요. 감사하기로. 그리고 이러한 마음가짐을 통해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후에 그가 강연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희망을 말하고 감사를 말하는 삶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연가로 작가로 활동하면서 그가 감사의 힘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그가 쓴 베스트셀러 가운데 좋은 것에 집중하라는 책이 있어요. 좋은 것에 집중하라. 여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적인 시각과 태도에서 긍정적인 시각과 태도로 향하는 징검다리는 바로 감사밖에 없다. 아멘. 부정적인 사고에서
긍정적인 사고로 옮겨가는 징검다리는 중간에 감사하는 마음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책에 그는 감사의 5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감사에 뭐냐? 첫째는 늘 감사하라. 늘 감사. 두 번째는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선택해. 우리 삶은 늘 선택의 길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을 선택할 건가, 긍정을 선택할 건가, 그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건가,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지옥에 갈 건가, 이게 선택의 길이에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선택하셨어요. 무엇을? 교회에 나올 건가, 안 나올 건가,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온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런 선택인데 이 마이크 로빈스는요, 항상 뭘 선택하라? 긍정을 선택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뭐라고 그러냐면 긍정을 선택했으면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거였어요. 아멘. 내가 오늘 선택을 무엇을 했으면 그 선택에 감사하고 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선택해놓고 아유 이거 왜 선택해갖고 오늘 내가 이 모양이야? 이러고 불평할 것 같으면 그 선택을 뭐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알고 좋은 선택을 했으면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말씀해달라고 감사하며 여러분들이 긍정의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 믿습니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긍정을 선택하고 믿음을 갖고 나와서 에이 말씀 들어봐야 뻔하지 뭐, 하나님 뭐 똑같은 얘기하네, 오늘 뭐 그냥 나왔어, 이런 거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인정하라는 거. 다른 사람을 인정하라. 오늘 주의종 말씀을 인정하라. 아멘. 남편을 인정하고 아내를 인정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인정해 주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혼자가 잘났다라고 얘기하고 자신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늘 자기중심적으로 말을 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다툼과 분쟁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줄 줄 아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잘 못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타인을 인정하지 않아요. 타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외골 쓰다 보니까 우리만 옳다라고 주장하고 다른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구원단 하나는 100%가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 확실합니다. 이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나 다른 거에서는 조금은 좀 여유롭고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복음이 증거됐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이 증거될 때 선교사님들이 와갖고 이 민족은 새벽에 잠이 없는 민족,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민족, 부지런한 민족, 성실한 민족이니까 새벽 예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새벽 예배 생겼잖아요. 우리나라 풍습 때문에. 근데 성경에는 새벽 예배 꼭 하라는 게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인정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문화와 풍습을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문화와 풍습은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면 그 문화와 풍습을 인정한 이후에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들여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나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먼저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인정해 주는데 여러분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온대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뭐냐면 5번째는 스스로를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참 감사하다. 거울을 보면서 참 이쁘게 생겨서 감사하다. 잘생겨서 감사하다. 못생겼는데 얼굴에 주름깨도 있고 눈도 찌그러지고 주름살도 많은데 뭐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많은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삶을 살 때 나의 삶은 행복해집니다. 맨날 불행하다고 말하, 외롭다고 말하, 힘들다고 말하,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 땅을 창조하고 나에게 생명을 줬나요? 아니, 부모가 낳았으니까 내가 태어나서 사는 거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낳아서 태어나서 산다 하더라도 나의 삶은 하나님이 분명히 정해놓고 그 삶은 아름답고 행복하고 복되게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근데 내가 그 삶을 선택하지 아니하니까 내 삶이 지금 힘든 거예요.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날 왜 구원했는가? 구원의 감격으로 회복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절대 긍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솔직해지면
솔직해지자고요. 지금 솔직하면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삶이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어때?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먼저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없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를 잡으면요, 우리의 마음은 어둡고 우리의 입술은 절망하게 되고 말은 곧 우리를 행동으로 만들어요. 요즘에 안타까운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흉흉한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그 뉴스나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날까요? 그 사람들이 다 전부 다 뭐랄까요? 부정적이어서 사회에 대한 불만,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 자신의 자아도 낮고 다 불만 덩어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머리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마음도 그렇고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부정적인 행동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긍정의 말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없다, 안 된다, 큰일 났다 등 이런 걱정의 말들을 우리도 합니다. 문제 속에서.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인 말들은 우리 자신을 더 불행한 삶으로 이끌어갈 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감사밖에 없다. 여러분, 아니 아무것도 안 됐는데 뭘 감사하냐고. 이루어질 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아니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감사하는 거지, 말씀이 없으면 감사 안 해요. 말씀에 항상 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우리 입술이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먼저 감사하라고 하면, 노력하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서서히 사라지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오늘보다 더 나은 좋은 삶으로, 더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것은 구원에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의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따라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구원에 감사하자.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구원받음에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음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조건이 뭐냐? 믿음의 조건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를 위해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게 믿음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이자 참되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의 노예가 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거. 이게 믿음의 조건이에요. 그거를 깨달으면, 그걸 믿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게 질병과 저주와 죽음이었다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서 9장에 가니까 22절 말씀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뭐 했다는 거죠?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는 게 구원받아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럼 뭘 믿냐?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요. 구원받았어요. 무엇으로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에 중요한 초점을 둬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구원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체험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피를 흘렸는가? 그냥 우리 십자가에 피 흘렸다 이거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은 성경에 세 곳에서 먼저 피를 흘렸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십자가 마지막이 세 번째가 마지막 십자가였고요. 제일 먼저 예수님의 피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산내들이 공회로 갔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빌라도의 뜰에 가잖아요. 빌라도의 뜰에 가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은 채찍에 맞았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예수님은 빌라도 뜰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빌라도 뜰에서 채찍을 맞고 피 흘렸을까요? 그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채찍에 맞아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구원의 감사가 왜 오느냐? 나의 질병이 고침받기에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에 감사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질병이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정의 질병에 부모의 질병, 자녀의 질병, 여러분의 삶의 질병이 있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한 육체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아주 제가 제 피부병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바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믿음이 부족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어디였을까요? 빌라도 뜰에 채찍에 맞은 피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거든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은 가시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이 로마 병정들이 가시관을 만들어 예수님 머리에 씌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이 머리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가 온 얼굴에 범벅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가시관이 혈관을 찔렀고 예수님 얼굴에 피범벅이 됐는데요. 이 가시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성경은 여러분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때가 있고요.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비유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시관은 뭘까요? 가시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가시라는 그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의 로마나 그 당시의 이 풍습에 이 가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저주받은 자. 이 저주라는 상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에 있는 인류를 속량하기 위해 머리에 가시관을 쓰셔서 이 우리에게 다가올 저주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끊어주셨기에 우리는 구원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저주의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꼬이면 안 돼요. 한탄 대로가 열리고 풀려야만 합니다. 저주는 여러분 끊어버려야만 합니다. 가난의 저주 여러분 때에 끊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때에 끊고 여러분의 자손과 후손에게 물려주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안이 늘 풍지박살 나고 다투고 싸우고 뭐 화가 있고 뭐 성격이 안 좋고 이런 악한 저주들 여러분 끊어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끊지 않으면 여러분 후대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그것들로 인하여 고통당하잖아요. 완전히 다 저주의 삶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뭔가요? 우리가 왜 구원에 감사해야 할까요? 그 피가 뭐냐면 마지막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양발과 양손에 못 박히셔서 예수님은 피 흘렸는데요. 예수님께서 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 온 인류가 죄를 청산하고 죽음을 철폐한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그 구원에 우리는 감사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려면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그 구원에 감사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구원의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더 강건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인들이 되어져 간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꼭 중요한 건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뭐 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지,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왕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지 경험도 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했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앙 아래에 거듭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기도의 서문이었거든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글 가운데 기도의 서문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 향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16절은 그거예요.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케 하옵시며. 성령은 우리의 겉을 드러나는 삶이 나아지거나 성령을 통해 우리 겉이 뭐가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먼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건 뭐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밭이 옥토가 되어 열매를 맺고 신앙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19절에 오늘 말씀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한다. 뭐라는 거예요? 충만하다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충만하기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받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믿음이 자라고 싶습니까? 삶의 문제가 해결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적의 삶이 내 삶에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내 인생을 제발 좀 변화시켜달라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행전 2장 32절과 33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가 군중 앞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음의 말을 선포한 내용이었어요. 이 베드로는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두려웠습니다. 베드로는 연약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 볼품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에 늘 깨어 기도할 때 그곳에서 120명의 문도와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려 받았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나가서 담대히 외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저 하늘 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걸 믿는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 믿는 삶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다 성령 충만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것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 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며 성령 충만한 삶이 될 때 그것이 내가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거거든요.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려면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냐면, 성령 충만을 받은 이 12명의 제자들과 이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 받자마자 기적을 해내는데요. 그들은 새로운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통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어 나가서 외치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 안진뱅이가 일어났고요.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났고 아멘.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안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해결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 결과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는 성령의 역사는요, 훗날 불과 300년이 채 안 되어서 그 당시의 대제국이었던 로마까지 복음화를 이루었습니다. 이 복음화가 정치적인 색깔의 복음화도 있고요, 능력에 대한 색깔의 복음화가 있는데, 정치적으로도 그가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는 여건을 만들어지긴 했지만 복음의 능력이 확산되기 시작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수가 늘어나니까 할 수 없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하신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서 십자가 은혜를 좀 깨닫자. 그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려면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있어야 되죠. 아멘.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많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능력은 아무 힘도 아무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지 못하면 주의 종이 전하는 이 말이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지금 주의 종이 전하는 이 말이 여러분 소음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아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오직 예와 아멘밖에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뭐하냐? 믿음이 뭐냐면 믿습니다. 믿으니까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어요? 안 믿으면 이 자리에 왜 왔겠냐고요. 여러분 이거 잘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3장 17절 말씀에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라고 말해요. 에베소 3장 17절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기를 원하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간절히 기도한 게 뭐냐면,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있기를 원하고 그것을 안 믿음이 뿌리가 내리고 터가 세워져서 굳건해지기를 원한다 라고 간절히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 향한 삶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좀 알아라. 그리고 믿음으로 신앙이 견고해지라 라고 말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귀에 아무것도 안 들려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러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얻는 데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적인 태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주시는 것도 맞지만 그 믿음을 가지려면 나의 의지적인 결단과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믿음을 줘도 이 사람이 선택을 안 하면 그 사람 구원 못 받거든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우리는 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결단은 믿음의 출발점이 되며 이것이 기초하여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다 알고 믿는데, 이 말이 맞아요? 내가 성경을 다 읽어봐야지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고 믿겠대요.
성경을 읽고 믿겠다.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내가 체험해야 믿죠. 내가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는데 내가 체험 안 했는데 어떻게 믿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원도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 믿을게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내 기도가 응답되면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시니까 믿을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어리석은 잘못된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요소가 있다면 오늘 지금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뭐냐?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고 큰 체험도 없으며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겠다는 결심을 할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이게 여러분 초신자 때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믿었나요? 우리 초신자 때 어떻게 믿었을까요? 믿음이 견고함이. 오늘 이 말을 하니까 우리 여기 최윤아 자매가 생각나는데요. 부모님이 예수 안 믿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진천에서 여기 와요. 1시간의 거리. 근데 믿음이 있다고 제가 무엇을 판단하냐면 악천후 속에서 비가 오는데 그 악천후에 비 오는 날 누가 올까 했는데 그 비를 뚫고 차를 몰고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와요. 매일 와요. 처음에는 아들 때문에 오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아들 때문에. 근데 아들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믿음이 생기고 궁금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 자매를 보면 뭐냐면 저 자매는 하나님이 택한 자매구나. 왜냐면 마음이 궁금하고 말씀이 궁금하고 신앙이 궁금하고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해주고 신앙 상담을 해주고 궁금한 점을 이야기해주고 말씀을 풀어주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냐면 궁금해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의 신앙 가운데 이건 진짜거든요. 저도 모태신앙이긴 했지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신앙이 무엇이었냐면 말씀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경이 누군지,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의 시대상은 뭔지, 배경은 뭔지, 역사는 뭔지,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할 때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제 신앙이 자라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 여기 계시지만 가끔가다 가족들 얘기한다고 그러시면 아버님 얘기 계시지만 아버님이 신앙이 언제 자랐는가 제가 가끔 생각해봤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신앙이 이렇게 쑥 자라신 건 아니신데 언제 자랐을까 봤더니 집에 예전에 성경으로 된 책들이 있었습니다. 이야기 책들. 근데 아버지가 독서를 좋아하시고 책을 많이 읽으시니까 그 성경을 읽기는 싫고 성경이 좀 고루타분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독서로 된 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전에 어렸을 때 보니까 아버지가 늘 성경에 대한 이야기 책을 계속 읽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성경을 창세기를 쫙 펴고 읽으신 다음에 한 얘기가 있어요. 아이고 이거 아브라함 나쁜 놈이네. 아내도 팔아먹고 이런 놈이 믿음의 조상이야. 그랬었어요. 처음에 모를 때 아브라함에 의해서. 근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 처음엔 잘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이 접하는 게. 그러나 처음엔 궁금한 마음을 갖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배우면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견고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믿겠다는 뭐 해야 돼요?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지를 보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츰차츰 안개가 거치듯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린아이 비유를 말씀해요. 마가복음 10장 13절과 16절에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와 같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 같은 것이라고 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같이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신앙은 때가 묻는 거죠. 성경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의 산물이라는 사실에 대해 너무도 명백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준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이에요. 신앙 바로 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 하나님이 이러냐, 하나님 내 삶에 왜 그랬냐 그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그 사람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삶이
엉망진창이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았다. 두 번째는 뭐냐? 또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지 않았다.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지 않았다. 기대하지 않은 탓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인생이 풀리지 않고 문제가 있으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제가 보상해 드릴게요. 그 인생 저는 보상해 줄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았는데 안 된다?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살았는데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 죽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살면 인생 문제 해결 받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오늘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말씀이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간격도 있고요. 성령 충만하고 내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자, 구원, 성령 충만, 믿음은 뭐예요? 내적인 은혜예요. 내적인 거. 이제 내적인 은혜와 더불어 이제 외적인 은혜가 있어야 십자가 은혜를 아는 건데요. 이 외적인 은혜 뭐냐? 말씀이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인간이 쓴 거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 이게 어떻게 말씀이냐고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곧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와 예배드리고 교회에 와서 봉사 충성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뭐 11조 생활하고 물질 생활하고 복을 받겠다고 열심히 한들 말씀을 무시하거나 말씀을 조롱하거나 말씀을 소홀히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리저리 방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살아계심을 확증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더 깊어지고 내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말씀이 없이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어떤 거냐? 마치 여행을 하는데 지도를 안 갖고 여행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방황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지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깨달아지면 체험하게 되고 소원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말씀이 충만한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말씀에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탈무드에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이다. 어떻게 알고 있냐고요? 어떻게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한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아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 말씀 충만한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 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비추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도대체 뭘로 생각하시는 걸까요? 신앙생활이 뭐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감추어진 뜻이 무엇이냐? 그 말씀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예배드리는 것 같고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 그러면 이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아시겠습니까?
말씀은 비유적으로도 했고요, 은유적으로도 했고요, 말씀을 실제 하나님께서 조명하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도 말씀했습니다. 그 모든 말씀들을 아우러 말씀을 읽고 그 뜻을 알아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깨닫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 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8월 성찬주의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는 구원에 뭐해야 할까요?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전제조건,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사한 우리는 꼭 뭘 받아야 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십자가의 은혜가 더 우리에게 깊어지는 거겠죠. 이처럼 우리가 구원에 감사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어떠한 삶 속에서 뭐 해야 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이 견고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수록 뭘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했다면 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 십자가 은혜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구원에 감사하고 성령 충만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체험해야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체험해야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